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다. 더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대책 없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 그리고 백두산 계곡에서 이렇게 지내는 호랑이 중에 어떤 것이 더 교만하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교만하겠습니까? 저 백두산에 아주 무섭게 싸납게 생긴 호랑이가 더 교만하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자기 보는 것이 그 우물 안에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러나 백두산의 계곡에 살아가는 그 호랑이는요, 자기보다 더 덩치 큰 그런 짐승도 받고 자기보다 더 힘센 짐승도 보고 더 자기보다 지혜로운 그런 것도 보고 해서 늘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나보다 힘 있는 존재들이 많구나,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우습 이야기 있잖아요. 개구리 중에 한 친구가 어디 나갔다가 황소를 보고 와가지고, 야, 그 황소 배 엄청 크더라.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다가 막 자기 배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훅훅 불어가지고 그게 이만큼 크던가,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크더라. 이만큼 크냐? 그래 계속 바람을 불어넣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 그건 뭐 그냥 교만할 게 없는데 그거밖에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서, 지난주에 아모스 다음에 오바다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중에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1절 말씀까지 밖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었는데 이 에돔 족속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 위에 없어요. 에돔 족속은, 에돔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서 싹 쓸어버렸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도둑이 들어와도 자기 필요한 것 훔쳐가고 나머지는 좀 남겨놓고 가고, 포도밭에 서리를 와도 적당하게 따가고 나머지 남겨두는데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다 진멸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 그냥 발붙이지 못하고 완전 싹을 다 이제 잘라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이 뭔가? 왜 에돔이 멸망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셨는가? 오늘 3절의 말씀에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너는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자기들이 바위 위에 있고 높은 곳에 있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끌어내릴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릴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 지구촌에.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 극도에 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에돔의 멸망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이 인간이 망하는 것이나 내가 슬픔을 당하는 것이나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원인을 잘 추적해 보면 마음이 우울할 때도
그 원인을 잘 추적해 보면 그 원인이 내가 교만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교만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면 성경에 오늘 에돔 족속을 멸한 것처럼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저주받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사탄이 어느 날 하와에게 와서 또 아담에게 와서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맘먹고 살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 따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간 결과가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면 언젠가는 넘어지고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중심에, 마음에 있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영혼과 태도,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 그 내면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사람의 중심에 거하면 나타나는 정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하나님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다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연관된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싫어지고 그것을 적대시하게,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마음의 중심에 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중심에 교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아버지가 이삭,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이나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 피를 물려받은 에돔 족속은 결국은 교만해서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한 마음이 나라를 속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데도 교만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약한데도 교만하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악한데도 교만한 백성들이 모이면 악하지 않다고,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속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다 교만해서 속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건드릴 나라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어느 민족이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교만의 뿌리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많은 천사들 중에 천사의 대장이 루시퍼였잖아요. 루시퍼.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 중에 루시퍼에게 네가 대장해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종도는 그러한 영물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천사들이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 존재가 바로 루시퍼.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왜 내가 하나님께 복종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여러분,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만했다가 지금도 높은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쫓아서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 된 것이 바로 이 루시퍼 사탄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천사라도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강한 나라 최고의 권력자도 교만하면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죠. 끌어내리는 것이죠. 또 여러분,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속인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속임을 당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무슨 하나님이 주권자야? 내가 주권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 민족 온 열방을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 무슨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권자가 될 수가, 인간이 무슨 주권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존재들이 무슨 주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거든요. 탄생하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를 번성케 하셨거든요. 에돔 나라가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 형제였는데 동생이 형을 속여가지고 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돌아올 때 형 화해하고 형에게 주려고 자기의 재산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창세기 33장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네가 그거 왜 가져왔냐? 나에게도 많은 소유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소유를 주었다. 넉넉하다. 네 것은 네가 가져가라.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너무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돔 지역은요, 왕들이 지나는 대로의 그 땅이 에돔 나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고 갈 때 길새만 받아도 아주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함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중심의 마음 속에는 누가 우리를 끌어내냐, 누가 우리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주권을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오바다의 묵시라, 오바다에게 말씀해서 너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온 나라에, 각 나라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여기 사자는 짐승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보내서 다른 나라로 하여금 에돔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리라 하는 것이니라.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격동케 시켜서 에돔 족속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중심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중심의 교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국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리더하고 앞서가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너무너무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 내에 지금 번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권력도 망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끝까지 우리의 후손도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스스로 속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교만에 속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에돔 족속은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돔은 모든 이제 도시가 난공불락의 요새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조건이 다른 나라가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에, 요새 위에 나라,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어떻게 다른 나라가 파괴할 수 있겠냐. 그 자연적인 요새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바위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예루살렘 도시는요, 이거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점령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높이 독수리처럼 하늘에 올라가고 별처럼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사람이 자연적인 요소나 또 세상적인 요소를 안전의 근거로, 자기 안전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마음 중심이 교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직업, 우리가 의지하죠. 우리의 건강, 하늘같이 믿죠. 우리의 권력 의지하고 우리의 자식, 남편 의지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남편, 권력, 아들, 자식, 돈, 건강, 그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다 건강했어요. 옛날에는 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건강해가지고 막 기운을 그냥 주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 있었죠. 다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도 막 빨리 안 들어가고 기운이 남아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퇴근만 하면 집에 기어 들어가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믿고 살았지만 건강 믿을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구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알고 있는 분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면 뭐 우리나라 권력은 5년 안에 다 끝납니다. 거의 다 끝납니다. 의지하지 말고 돈 언젠가는 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죄짓고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신다, 그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전을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작년보다 더 농사가 잘 돼서 창고가 차고 넘쳤어요. 새로운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내 영혼아,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풍족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 영혼아, 쉬고 먹고 쉬고 편히 쉬자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은행에 수억, 수천만 원씩 있는 거, 그거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영혼을 오늘 찾아가면 너는 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분이, 할아버지가 재산이 25억 있었어요. 25억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큰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둘째 아들 이렇게 가져라. 또 셋째 아들 둘, 딸 하나의 3남매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다 치르고 형제들 3형제가 모여가지고 큰형이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내가 제일 많이 가지고 나머지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형, 그거 공정했어요? 공정 안 한 건 다 무효예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법에서는 3분의 1씩 딱 나눠 가지라고 그랬어요. 딱 나눠 가지고 3형제는 완전히 원수됐어요. 여러분, 물질 남겨두고 가면요, 자녀들이 원수될 가능성이 많아요. 착한 형제들은 그렇지 않지만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돌아가면 저 재산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 그것 때문에 장례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많이 가져갈까? 고계산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도 안 슬퍼요. 부모님 돌아가도.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백과 병거와 재물과 명예 모두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우리는 오직 현세와 내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교만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또 상대 동맹 국가가 얼마나 악한지, 교만하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에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국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동맹 국가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9세기 신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신학이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니다. 환경이 악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옛날보다 세상이 100배, 1000배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지금 악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더 선해졌습니까? 그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원자가 계속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계속 물려가서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말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착하고 좋은 자녀들도요, 미운 5살, 미운 몇 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막 형제 자매들끼리도 막 싸우고 어디서 배웠는지 욕도 아주 희한한 욕을 하고. 왜 그래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악한 사람만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착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면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선하고 아름다웠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악한 아담의 후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옛 성품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돔 나라는 어리석어서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를 동맹 맺고 저 나라가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함정을 베풀리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기들은 철떡같이 믿고 화목하게 했는데 그건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 다시 돌아온다. 미국이 우리를 아무리 도와준다 한들 자기들이 국익이 없으면 도와주겠어요? 일본이 우리와 동맹을 맺었다 한더라도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었어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나 자신도 악하다는, 내 속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악하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고 사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너무 믿어서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것이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제대로 못 믿는 그런 판에. 나도 악한데 저 사람 악한 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에돔 사람들은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당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죄성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성도 다 경계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나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공짜로 밥 한 그릇 사주는 법이 있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뭔가 또 도움을 요청하려고 밥 사주는 것이지, 그냥 사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어떤 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평상시 뭐 인사하고 잘 지내다 어떨 때 보면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뭔가 꼭 내밀어요. 아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솟아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지혜의 권한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만하면 참된 지혜의 근본을 알지 못해서 정말로 지혜가 뭔지, 정말로 온전한 지식이 뭔지를 모르고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에돔이 동맹국가에 침략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까? 동맹국가를 너무 의존했기 때문이죠. 이 전략은 에돔의 지혜 있는 자와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멸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말 들으면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지혜로운 것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을 살림을 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자기의 머리로 짜내서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 사람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 저 사람은 참 힘들게 되겠다, 딱 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차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결국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 중심에 교만이 있어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국가를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전과 선 그리고 지혜의 권한을 라는 사실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정말로 손해가 많고 결국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에 가면 어떤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들어가려면 예배당 문이 아주 작게 만들어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좁은 문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당이 있대요.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안 부딪히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겸손하지 않으면 다 부딪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만사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이 그래? 다 교만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면 부딪힐 게 없어요. 인간 말종을 봐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교만하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겸손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교만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교만해지려고 할 때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의 중심에 교만 대신 겸손하게 살려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아 살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겸손해 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철이 들면요 다 아내가 귀한 줄 알아요. 아직도 아내가 귀한 줄 모르고 남편이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은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가서 돈 벌어다 주고 그런 남자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워할 건 미워해야지. 바보 멍청이처럼. 옆에 사람 아무리 뭐 잘해준다고 그게 진짜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부인이 최고지. 할렐루야. 남편들 아멘 좀 해봐요. 자기 부인보다 밥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얻어먹고 한 끼만 안 해줘도 밥 안 해준다고 그러지 마시고 사 먹어요. 사 먹어. 그럼 돈도 있는데 그거 어디 쓰려고 그래요.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안 해주면 그냥 사 드시고 배 안 고프면 그냥 지나시고. 아내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좀 밥 좀 해줘요. 왜 밥 안 해준다고 목사한테까지 전화 오게 만들어요? 평생 밥 했는데 그거 얼마나 쉬워요. 요즘 뭐 그냥 밥만 앉혀놓으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밥 못하면 저한테 얘기해서 내가 다 얼마나 쉬워요.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맨날 불평이고 맨날 불만이고 왜 너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잘 모르네 젊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저 위에서도 아멘 하잖아요. 저 친구.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를 나보다 낫게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좋은 환경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랄 그런 형편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교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